노비라는 단어에서 노는 남자 종을, 비는 여자 종을 가리킵니다. 조선시대 노비의 수를 셀 때에는 한 명, 두 명이라고 하지 않고 1구, 2구, 입구자를 써서 1구, 입구라고 했답니다. 당시 노비는 걸어다니는 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했고 또 상속과 증여가 가능한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레코 로마 사회는 더욱 철저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주로 노예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사와 원로원 신분이었던 최상위 계층은 약 1%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위계적 질서 구조 안에서 노예는 역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경제적 수단이나 가치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유언을 남기거나 혹은 공무원, 그 당시에 정무관이라고 하는 자 앞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라고 선언하거나 노예가 돈을 모아 자유를 사는 등의 해방 제도도 역시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주인의 소유권을 거부하고 재물을 훔쳐 달아난 노예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붙잡히면 심한 고문을 겪고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죽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딱 이와 같은 지금 신세였습니다. 그는 빌레몬 집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친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노예가 되었고 또 왜 도망을 쳤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주인 빌레몬에게 분명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례에 의하면은 후독한 빌레몬의 집에 팔린 어린 오네시모는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빌레몬의 이렇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아서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는 노예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회계를 담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회계장부를 정리하던 중에 기재되지 않는 큰 금액 차액을 발견하고 이제 빌레몬 주인에게 보고를 했는데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그것은 잠시 두고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할 때 함께 정리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너무나 일을 잘하고 또 주인에게 속이지 않고 성실함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믿고 맡긴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빌레몬의 집으로 팔려오기 전에 다른 곳으로 팔려간 부모님이 그립고 부모님의 행방을 찾고 싶었던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기재되지 않는 그러한 남겨진 돈에 대한 유혹이 그의 마음에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파고든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거액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고야 말았다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이렇게 백방으로 부모님에 관한 그러한 소식을 이제 듣기 위해서 수소문하며 찾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의 종살이였던 골로새에서 로마로까지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이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뻗친 유혹의 손길에 붙잡혀 세상과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부모님에 대한 그 그리움을 해소하고자 쾌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찾은 그러한 결과로 주인 집에서 도망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재산들을 탕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닥에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결국 그는 빵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갇힌 이곳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로마 사회에 걸맞지 않는, 로마가 금지하고 있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 성경에 에바브라고 나오죠. 근데 에바브라 디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는 오네시모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 디도는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엔 오네시모는 이러한 만남을 당연히 완강하게 거부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이 노출이 되고 또 골로새 빌레몬의 집으로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은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딱한 사정과 그간의 삶을 알고서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는 그를 측은히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로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책망과 고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사랑과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오네시모는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자기 인생의 쓴뿌리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그 안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난 것은 참 큰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이라는 불편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감옥이라고 하면은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생일대의 선물과 같은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복음을 통하여 참 사랑을 배웠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본분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만남, 참된 사랑을 알게 하는 만남, 삶의 목적과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만남. 이러한 만남을 한 번쯤 가져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죄수 장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세상에 나왔지만 세상은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를 맞이해 주는 따뜻한 공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리엘 주교의 집에 가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이 주교를 통하여서 그는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또 그곳에서 잠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머물다가 은그릇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곧 붙잡혀서 다시 주교가 있는 집 앞으로, 문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교가 그를 고발하여서 다시 감옥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리엘 주교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운초태는 내가 주려고 한 것인데 왜 그냥 이 운초태를 가져가지 않았소? 그는 오히려 장발장에게 더 귀한 운초태를 내어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만남이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나 범죄자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주인인 빌레몬 앞에 나아가 죄를 잡아가고 용서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형벌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가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아주 잔인한 요청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주인 앞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재물에 손실을 입힌 노예라면 그 형벌은 더 가중되지 않았겠습니까? 설령 자발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인의 자비를 얻어서 운이 좋게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마에는 도망자, 이 고대 라틴어에 의하면은 포키터브스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이제 그의 이마에 상징적으로 그의 이 단어의 첫 글자인 F, 이 F를 이마에 낙인 찍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운명으로, 더 이상 도망치면은 표시가 나도록 하는 운명 가운데 묶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그에게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 참으로 어려운 운명 안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변화의 최종적인 관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붓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 10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복음 가운데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낳은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또한 11절에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 때문에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였으나 지금은 바울 자신과 결국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와 필요한 자가 될 것이라고 보증합니다. 또 12절 말씀에는 오네시모를 내 신복, 내 심장, 내 마음, 내 오른팔과 같은 존재라고까지 말합니다. 다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 빌레몬의 집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가능성을 예측해 둘 수 있습니다. 혼자 보내려고 하니까 오네시모가 혼자 가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두기고와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마침내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그의 집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 빌레몬의 아내였던 성경의 초반본에 자매로 소개되고 있는 아비아와 또 용사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의 아들 아키뽀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마침내 나아가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주인인 빌레몬 손에 전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종인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고 내 신복이라고 한 바울의 말에 빌레몬은 지금까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원망하고 저주하였던 자기 모습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함께 받아든 그의 아내 아비아도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세운 이래로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의 어머니로 대접하는 것에 도취되었던 것을 내가 정말 진실로 오네시모를 끝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또 아들 아키포는 자신이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이 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등한시한 것에 대하여 회개했던 것입니다. 세 사람 오네시모와 함께 온 바울 서신, 이 복음의 서신은 빌레몬의 집에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니까 그 집안에 그리고 그 땅 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익한 자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된 것은 오롯이 복음의 역사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들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익과 유익은 누구에게 유익하고 또 무엇에게 유익하고 무익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유대교에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배운 율법과 그의 수고가, 그의 열심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무익한 것인가, 얼마나 자신이 예수님에게 쓸모없는 자였는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익한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뿐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 응답하였습니다. 다 함께 1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말은 형제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형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호칭의 변화를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누구씨, 누구 선생님 이러다가도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겨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K컬처, K문화, 한국 문화가 대세입니다. 한국 문화가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캐대언이라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셨나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그 음악과 그러한 영상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세계 문화와 음악의 지각 변동을 지금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K-문화가 K-컬처가 얼어붙었던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이 특히나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쟁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이 K컬처 등에 올라탄 대한민국 문화가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이 지도자들은 예민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들 사이에서는 통역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러한 문화가 전파가 되어서 또 긴장을 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호칭의 문화가 단연 경계의 으뜸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 남녀 사이에 호감이 생기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 영희동무 참 예뻐요, 철수동무 참 멋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이가 한국 문화를 접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야, 오빠야, 동무 이랬던 사이가 자기야, 오빠야. 지금 북한이 젊은 세대 사이에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칭의 변화는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렵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속사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칭이 변한다, 관계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으로 부리던 자, 자기 재물에 손실을 가하고 도망친 자, 그리고 버젓이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네시모를 부르는 호칭의 변화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대상으로 내가 앞으로 만날 것인가를 정합니다. 이제 이러한 복음의 도전이 오네시모를 넘어서 빌레몬에게로 온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어 등장하자 빌레몬에게 새로운 복음의 도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빌레몬이 과거의 주인으로 새 사람 오네시모를 만났더라면 그는 결코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맞이할 수도 없을 것이고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빌레몬이 마음을 녹여 계층과 신분을 초월하여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하여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에서 바울과 빌레몬의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 전례에 의하면 에베소서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있었던 복음의 도전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앞에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은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세세한 삶의 방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게 하고 필요한 자가 되게 하고 또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듯 우리도 우리를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큰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고 마음의 생기를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망친 죄인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위로받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익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운총 안에서 우리의 모든 뒤틀린 관계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으로